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4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 중심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브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그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단순한 물리적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만 애굽이라고 하는 공간과 통치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한 세계관과 신앙관 역시 애굽화,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그들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더욱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애굽, 즉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며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어나가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식이 등장하고요. 25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26장에서는 성막의 제작 규정이 등장하고요. 27장에서는 제단과 성막들 제작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 규정,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 방식을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30장에서는 분향단 제작과 또 기타 기구 및 재료의 제작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소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체계적인 일하심을 보도록 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원리들 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막 배치 및 조성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성소와 관련된 종합적인 제작 규정은 성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에서부터 그 안에 함께 존재하는 여러 성전 기구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뒤덮는 성막과 성막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우리 자신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언약궤가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부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장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속죄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막과 기물이라는 제사의 배경적인 장치들로부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5장에서는 언약궤로부터 출발하여 각종 기구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27장에서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막들에 대하여서 다 언급하신 후에 비로소 28장에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전의 기타 기물 중에도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다시 말해서 29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왜 추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기물들 역시도 제사장이 존재해야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상식과 배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에 따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에 따라 일하시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순서를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무논리로 일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에게 복된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 안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됨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별됨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30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강하게 등장합니다.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35절과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구별하시고 성막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고 그 안에서 소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까지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물질과 정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또 구별된 공간을 통해서 구별된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구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비롯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힘차고 기쁜 하루 되세요. 오늘 다시 시작, 다시!